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만 여러분 잘 아시면 오늘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와 11장까지 이제 아시면 좋은데 그건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금 읽은 이 9장이죠. 9장에서 11장입니다. 어떤 이는 이 내용이 왜 있는 것인가 하며 질문을 가져요. 왜 이 내용을 왜 넣었지? 여러분 9장에서 11장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하지만 로마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구나 라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이는 8장, 우리가 지난 시간 화요일에 8장 말씀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고 몇 장으로 가면 좋아요? 12장. 12장으로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12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8장은 이제 그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나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주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1장에서 8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질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의 지경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복음 전도했었을 때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죠. 복음을 전도할 때 그들이 복음 거부하는 것을 보았고,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항상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1, 2, 3차 전도 여행의 그 어려운 그 역경과 환란 그 가운데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3차 전염대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국엔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과 축복을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제일 당혹스러워했을까요? 바울입니다. 또 당혹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린 특권은 무엇인가요? 자, 그 부분이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8가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9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여러분,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 전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쉐키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죠. 세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언약들입니다. 언약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이후에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특권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손으로 쓰신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특권을 누렸어요. 여섯 번째 특권은 약속들입니다. 4절 끝에 있죠. 여기서 약속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 약속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권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조상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지막에 여덟 번째 특권은 무엇인가요?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펄쩍 뛸 일이죠. 네. 유대인들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특권입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통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어떤 종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어떤 민족이냐인 것이죠.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나요? 그는 그 부분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의 내용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연결 지으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 4절과 5절이 있는가는 이제 앞에 1, 2, 3절과 그리고 그 다음 6절을 봤었을 때 다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자, 이거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1, 2절을 여러분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8장을 여러분 저번에 읽으셨을 때 제가 마지막에 막 선포하면서 읽었잖아요. 예. 그 어떤 누구도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그런 핍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면서 그 큰 기쁨으로 제가 선포한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1, 2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큰 근심, 고통. 물론 8장에서도 고난 가운데서의 그러한 승리의 부르짖음이지만 1, 2절과 그 다음에 8장과는 상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연결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동족을 위하여 자신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유대인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라는 의미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구약시대에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요? 모세이죠,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봐라. 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모세가 내려가죠.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요청을 응답해 주셨나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희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1, 2절에서는 그러한 큰 금신과 고통 중에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가운데 3절에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으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이 참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족을 위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기도한 것인데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8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환난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31절에서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울은 3절에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한 고뇌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9장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되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주 권속 여러분,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있나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어떠죠?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죠. 바울처럼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숙제로 숙제를 드리자면 9장에서 11장 한번 단숨에 한번 읽어 내려가셔도 좋고요. 너무나 힘이 들면 9장만이라도 숙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궁금함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9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에만 포커스해서 드리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10장 1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한다면 또 다른 구절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11장에 나오는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결국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된 것이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동족을 향해 고뇌하고 아파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들이 참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구하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불신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을 향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인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배우자들, 교회를 떠난 과거에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지체들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좁혀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답답한 현실이 있어요. 자녀가 가고 교회를 다녀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 모두 졸업하는 겁니까? 신앙도 졸업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졸업해야 합니까? 신앙 졸업하면 안 되죠. 신앙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고교 졸업 후 신앙도 같이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1차적으로 언제 알 수 있냐면 미국은 확실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리덤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부모가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예요. 제 자녀도 이제 4년 후면 가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첫째가요.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제 첫째, 둘째, 셋째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지훈이와 지훈이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그래야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가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영적 생활은 어떠니? 요즘 돈 많이 버니? 이 질문 할 수 있겠죠. 예. 그 질문 좀 나중에. 먼저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요즘 영적 생활은 어떠니?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있니? 반응이 두 가지겠죠. 네, 어머니, 아버님, 예,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반응, 막 또 그 소리.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뭐 자꾸 그 얘기를 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지금 입 모양을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20대 때 후자였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막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하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고 먼저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남아요.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요, 자녀들이요.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족들을 향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민생활 하면서 아이들 여기 태어나신 분들 얼마나 특권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 다니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면서, 근데 신앙을 졸업한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처럼 그런 특권을 누렸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떠난 것에 너무나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 그렇죠? 신앙이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1차적 책임은 교회입니까? 부모입니까? 교회예요,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부모입니다. 교회 아니에요. 자꾸 교회 탓하지 마세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모입니다. 신앙의 1차적 책임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이야기해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다녔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다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동족을 위해 고뇌하고 기도하는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요. 먼저 자녀들 영혼을 살피시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친척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에 또 몸담고 있으셨다가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들을 눈물로 기도하시며 또 섬기시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51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린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되서가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자, 오늘은 불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불신자는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방황하는 자녀들 있으시죠? 배우자들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변의 교회를 떠난 자들 있으신가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안 안타까우세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중세간자의 참된 건강한 그 반응은 무엇인지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선교사님들만? 목회자들만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영혼은 그게 내 남편이 되든 내 아내가 되든 상관없어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도 회개 많이 해요. 제가 올 한 해 너무나 바빠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본이 되질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제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는 시간이 안 돼서 야 성경을 읽어라. 이거는 제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직접 가르쳐주지 못한 제가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다가 맡기려고 하죠. 같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맡기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하죠. 자, 이거 다 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혹시 공감이 가시지 않든 간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유대의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고뇌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9장에서 11장을 볼 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이방인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가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힘들어했던 그 바울, 우리도 본받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알지만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이 잘 또 믿었다가 대학을 가고 또 이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에 또한 살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주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훈이와 지훈이 제가 올해 참 너무나 바빠서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을 직접 해주는 시간도 적었고 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보고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가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녀들이 장성하여 졸업을 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변에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기도하는 것은 배우자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오래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 배우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또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또 미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북한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미국과 한국과 또한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미국 200년 전에 청교도 신앙으로 주여 이 미국이 이렇게 여태까지 왔지만 요즘 돌아가는 것을 봤었을 때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슬픕니다. 이 캘리포니아만 봐도 탄식과 아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성애와 낙태를 허용하며 인권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이 현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주여 성경을 대적하며 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면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이지 아니하는 동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이 있지요.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그 배를 배불리게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한 사회는 혼탁하며 대형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상 교회는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깝지요. 주여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1%가 주름 잡으며 탄압하고 있는 그 북한 정권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친척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힘내시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통곡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날아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주여,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마음에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주여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녀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배우자들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들으시고 주여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로는 예수를 알지만 주님 교회에 정말 적극적이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세 자녀들을 부모든 자로서 주여 고민이 있지요.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이미숙 집사님, 박정량 집사님, 주여 또한 우리 또 고준기 장로님, 또 우리 또 이봉자 집사님, 고덕기 전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광열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장승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변희섭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직장터를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자 한자가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고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잃어버린 들을 향한 사랑, 열정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또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까?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선한 능력이 일어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는데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천성을 주님께 올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